바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의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도 영국 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 구루카라고 하는 용병 집단이 있어요. 구루카. 자, 이 사람들은 타고난 체력을 가지고 있고 민첩하기로 소문난 아주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고산지대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고산지대에 가면 정신도 못 차리는데 이 3,000m, 4,000m 고산지대에서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폐활량이 높고 신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군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 이 사람들이요, 전쟁에 파견됐는데 정글 속에 파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독충과 맹수들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독충과 맹수들. 여기서부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용맹한 구루카 용병인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풀과 습지로 가득 찬 정글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용병들이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임무 수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 정글에 적응하지 못하는 용병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결국 군대가 전진을 포기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포기하고 돌아섰는데 이 정글을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탈출로를 찾지 못했던 용병들이 대부분 지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 지워졌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갈 때 뜻밖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정글에서 한 명의 생존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사람을 봤는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쫙 말라버렸어요. 살아있는 송장같이 뼈만 남아서 왔습니다. 언론들이요, 경쟁하듯이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아 돌아왔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용병이 말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야전상의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서 이것 때문이요 하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종이 쪼가리입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 딱 지도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지도가 있었구나, 지도 때문에 산 거야, 이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에이, 나도 지도만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겠었겠다, 막 이렇게 좀 냉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용병이 내놓은 쪽지를 자세히 보던 한 기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이건 지도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거 지도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과연 뭐였을까? 이 정글 지도가 아니고 지하철 노선도였어요. 런던 시내 지하철 노선도.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정글을 빠져나오는데 지하철 노선도가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용병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요, 정글에서 힘이 없어 쓰러질 때마다 나는 이 런던 지하철 노선도를 꺼내봤어요. 내가 언젠가 런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때 여기 가서 햄버거 먹고 여기 가서 뭐하고, 과거의 추억을 떠오르면서 거듭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지하철 노선도를 만지작거리면서 죽고 싶을 때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는 런던 가야 된다. 런던 가야 된다. 자, 이 구루카 용병이 죽음의 장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말할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울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동물에게 없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자,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나는 짐승만도 못하다 하면 맞는 거예요. 짐승은 내일이 없어. 상상도 못해. 근데 우리는 소망,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자, 이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기도 막 주고 현재의 삶이 넉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망 그 자체인 사람,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막상 보면 소망하고는 좀 멀어. 수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고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전체가 바울이 당한 고난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고난의 목록표. 꼭 그게 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적었는데 이 정도예요. 내가 넘치도록 수고했고요. 수없이 옥에도 갇혔고요. 수없이 매를 맞다가 여러 번 기절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가만,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두들겨 맞고 1번은 돌에 맞아서 기절했고 3번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동족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방인들이 위협하고 시내를 건너다가 죽을 뻔하고 광야에서 그냥 불타 죽을 뻔하고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이 쫓아다니면서 날 죽이겠다고 결사적으로 오던 그런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만 한 거예요. 집에 가서 봐봐. 11장이 더 많이 있어요. 말로다 글로다 다 표현하지 못할 엄청난 고난의 목록표.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도가 된 다음부터 찾아온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였냐면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소망, 예수 안에서의 소망. 복음을 위해 힘쓰고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막 고난당했는데 이 모든 일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이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견딘 겁니다. 바울에게 그 소망은 너무 컸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작아 보일 정도로 컸어요. 자, 내가 이 바울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 정도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 고난받는 중에도 바울이 꽉 붙들고 있었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고난 중에 바울의 소망이 뭐였을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면 영광을 얻는다. 이게 확신이었습니다.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3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겉사람, 속사람, 잠시의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근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나는 속사람,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소망을 걸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대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 바울은 먼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겉사람이 뭐냐?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육체가 보이잖아요. 보이는 육체. 속사람은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을 뜻해요. 영혼. 자, 바울은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속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육체가 20살 때부터 노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0대니까 걱정 없다. 아니, 이미 늙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부터 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화에서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내구성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자, 그런데 이 바울은 더더욱 이 겉사람이 많이 무너졌어요. 전도 여행 중에 수도 없이 매 맞고 수고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다 보니까 폭삭 늙은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겉모양을 보면 볼품없었어요. 게다가 평생 짊어지고 있는 질병이 있었어요.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의 모습은 험악해 보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몰아내려고 할 때에 이런 못생기고 폭삭 늙어버린 바울을 보면서 흉보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 전도자가 적골당하는 게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이지, 저런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도도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선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이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이 속사람은 날마다 다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 있냐? 이 속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잘 가꾸는 사람이 진짜 미인이고 미남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겉사람은 정말 추하고 약했는데 속사람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붙들어 주니까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사람, 속사람, 나는 속사람에 집중한다 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을 지극히 작은 것, 쉬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무거운 상급,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잠시와 영원을 대조해요. 우리 인생이 잠깐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안개다. 안개. 예. 근데 천국은 영원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핍박받고 환난이 있지만 다 지나간다. 이거 잠시다. 우리 가스펠서 중에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있잖아요. 지나가리라 그것만 나오면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금요일날.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잠시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런 어떠한 나의 그 핍박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은 그 흔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바꿔져서 영원하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환난이 그 영광에 비해 보니까 참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어요. 얼마큼 열심으로 살았냐면 10kg 정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10kg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천국에 딱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딱 보고 조영원 목사 10톤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영광. 야, 나는 10kg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10,000톤으로, 10,000kg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0kg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10,000kg, 10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10톤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게 왜 그런 계산법이 나오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보면 알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가 뭐였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버려졌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10kg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보상을 어떻게 해주실까? 일시적인 보상도 아니고 영원한 보상인데 10,000톤 정도, 10톤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나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나의 이 헌신의 킬로그램은 얼마나 될까? 목사님, 저는 모자란데요. 그러면 팔굽혀 붙이고 수영장 설치해 오늘. 어린이 수영장 설치하고 의자 다 이쪽으로 날르고 막 주의를 위해서 성경 캠프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의 무게를 늘려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광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 영광의 크기에 비하면. 자,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보이는 것을 의식하고 살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고 살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토니 캄플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95세 노인들만 다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일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인생에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가장 많은 답이 주로 이런 형태예요. 뭐냐면 죽은 다음에도 무언가 남기는 삶, 의미 있는 삶, 죽음 이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인생을 다시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보고 있는 아이패드도 못 가져가고, 우리의 생명 같은 갯다이, 이거 핸드폰도 못 가져가고, 귀걸이, 목걸이 다 못 가져가. 다 못 가져가는데, 눈에는 분명히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것, 그거 가져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헌신, 봉사,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진짜 봤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서 봤는데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 건 천국에 더 좋은 게 많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 천국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것, 천국에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영국 군인들이 사랑하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런던 시내에 수많은 시민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영국의 상하 의원들이 전부 다 나오고, 영국의 귀족들이 새벽부터 길 양쪽에 자리를 쭉 잡고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나타나서 자리에 딱 앉는 순간 팡파레가 울리고 이제 영국 군인들의 개선행진이 시작된 거예요. 육군이 먼저 쫙 지나가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그리고 해군이 지나갑니다. 공군이 지나가요. 해병대가 지나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아주 작은 부대 하나가 행진하기 위해서 입구에 딱 등장했는데, 그 순간 영국 여왕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니까 모든 서민 귀족이 다 뻘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부대를 향해서 한없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 작은 부대를 딱 보니까 팔이 없어.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전쟁 중에 팔다리를 잃어버렸어요. 눈이 뽑혔고, 귀가 잘렸고, 몸의 한 부분이 없어. 상위 용사들이에요.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군인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야, 그야말로 개선 행렬의 진짜 스타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영광에 다 참여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역사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이에요. 그날 가장 영광받는 사람이 누굴까? 성형수술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 멋진 옷 입은 사람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가 제일 영광을 받을까? 상위 용사예요. 영국의 상위 용사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 힘쓰다가 온몸에 상처 입은 사람. 사도 바울 보세요. 돌멩이 맞고 폭행을 당하고 죽다 살기를 여러 번 하고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수없이 생명을 위협당하고, 밤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99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희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데 장차받을 그 영광이 지금 이 고생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자, 그럼 어떻게 살면 지혜로운가? 속사람, 영혼을 잘 가꾸고 복음을 위해 좀 더 희생하려고 하고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딱 집중하고 사는 인생.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건데 그 영광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였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야, 나는 천국에서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이것만 생각하니까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존 애덤스였어요. 이분이 대통령직에 물러난 다음에 아주 초라한 시골집에 가서 자기의 노년을 보냈습니다. 한 친구가 오랜만에 수소문해서 이 대통령의 집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집의 벽이 막 허물어져 있어요. 지붕은 누더기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시 후에 바람이 부는데 사방에서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 삐끄덕 소리가 나요. 가끔 우리 교회 의자에서도 조금 나. 그래서 이거 좀 고쳐야 돼. 삐끄덕 삐끄덕. 친구가 눈물 나서 애덤스에게 얘기했어요. 야, 이 친구야,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지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집은 매우 위험해. 너 이사 가야 돼. 막 얘기했어요. 애덤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잘 들어봐. 바람에 이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가끔은 관현악단의 연주 소리도 들린단다. 얼마나 감미로운데. 근데 이 집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하려고 한다. 친구가 너무 기뻤어요. 야, 그래야지. 어디로 이사할 건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덤스가 저기. 저기로 간다. 어디예요? 나 천국 하늘나라로 간다. 곧 이사할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존 애덤스 대통령이 지은 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내 장막집, 다시 말하면 육체는 무너지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사 갈 준비한다. 이사는 천국이에요. 집은 너무 낡아서 지붕이 헐었다. 저도 요새 흰머리 많이 나. 머리털이 헐고 창문도 흐려지고. 제가 최근에 돋보기 안경 보러 갔잖아. 눈도 흐려지고 들보도 굽고 허리가 굽었어요. 기둥도 흔들리고 두 다리가 막 흔들리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산 결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새집 천국에서는 모든 대통령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이렇게 시를 쓴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결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집에서 모든 대통령은 축복이 가득하기를,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면 백악관 식당에 딱 붙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후임 대통령들을 위한 기도문으로 이 시가 남았습니다. 이 존 애덤스는 미국의 총사령관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냈고 국방부 장관 했고 부통령도 하고 마지막에 대통령 했어요. 이룰 거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일생이 청빈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1826년에 숨을 거두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임종할 때 남긴 유언이 있어요. 오늘은 위대한 날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딱 하고 천국 떠났어요.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 이분은 펜타콤에도 있었고 국회의사단도 지내봤고 백악관에도 있어봤고 의리의리한 집에 다 있어봤잖아요. 그래도 천국보다 좋은 집은 없는 거야. 오늘은 나는 이사하는 날, 위대한 날, 그러고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생, 이 소망 때문에 견딘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살 때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이 뭐예요, 목사님? 물어보지 마. 그냥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이 경험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몸을 똑같이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게 비유, 이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뭐냐? 육체. 이 몸,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천막으로 지은 집은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져요. 그리고 결국 찢어져서 주저앉습니다.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언젠가 무너진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 집 주신다.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자, 이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과 만나줬어요. 그 변화된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는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소망 때문에 모든 걸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자, 바울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경험한 환상대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의 몸, 자기가 봤던 것을 그대로 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겨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겨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겨지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는데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현재 우리의 이 몸, 꼬집으면 아픈 이 몸하고 장차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는 새 육체,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육체는 어떻게 생겼냐? 썩는다는 거예요. 점점. 예. 그리고 욕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차 하나님이 입혀주는 새 몸은, 부활의 몸은 달라요. 썩지 않는다. 영광스럽다. 강하다. 신령하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라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체가 새해지는데 곱게 늙지 마세요. 곱게 늙으면 천국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아요. 곱게 늙어서 어느 날 곱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내 육체가 사도 바울처럼 닳고 닳아지다가 사라지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가 막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냥 복음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다려요. 우리 몸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막 늙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 몸 말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것 내가 소망합니다.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3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벗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여기서 이 벗은 자는 뭐냐면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죽은 자를 뜻해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그날에 우리와 부활의 몸으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 얼마나 좋아. 예.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세상 떠나야 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신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아멘.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있는 역사하는 사람이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뭐 하시냐?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아멘 인정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은사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내 영혼이 참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의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와 딱 하나가 돼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님은 약속의 보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꽝 도장 찍은 거예요. 너 내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보증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의 날에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서는 그날 성령님의 사역도 끝난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믿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또 한 주간에 다가올 고난의 인생길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 중에 바울의 소망이 뭐냐?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난 그 상급만 생각하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명설교자가 있었는데 100년마다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는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는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주일날에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스펄전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집 근처에 교회 가거라. 자,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어머니 말씀 순종해서 근처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교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눈보라 쳐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못 왔어요. 눈길에 막혀서. 그때 기다리다가 평신도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2절을 펴놓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다가 이 평신도가 갑자기 습벌전을 보며 청년이여 결단하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쳐다보시오. 뭐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이 습벌전이요 6개월 동안 사실 죄를 많이 져갖고 죄의식 가운데 살았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꽝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경험을 일기장에다 적어놨어요.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내 눈이 예수만 온전히 보게 됐습니다. 구름도 안개도 사라지고 어두움도 떠나갔습니다. 남는 것은 밝은 태양빛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그 순간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만 보이는 신앙만 남았습니다. 그날의 감격과 환희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환희와 감격만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설교자로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글로 가요. 빠진고 하면 내일도 아침 먹고 빠진고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쪽으로. 탕자처럼 세상을 살면 결국 세상으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자, 바울은 상급을 확신했어요. 난 천국 가면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지금 빨리 예수님 곁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옆에 있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지 않아요. 바울은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자.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내가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 사명도 완수하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다. 자, 오늘과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확신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도 다 지켰고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도 예비됐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건데 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똑같이 주신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야구나 축구가 아니고 마라톤이었어요. 마라톤.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느낀 게 참 뛰는 것 좋아해. 어디 가든지 뛰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잘 뛰어요. 또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탁탁탁탁 뛰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와, 나 한 100m만 가면 그냥 죽을 맛이라서 주저앉는데 와, 저렇게 뛰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 일본 사람도 참 뛰는 거 좋아해요. 잘 뛰어요 또. 자,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달리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이게 다 마라톤 경주 코스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들은요, 왜 뛰냐고 물어보면 상 받기 위해서 뜁니다. 코스를 다 달린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자, 바울이 그걸 상상하면서 나는 다 달렸다. 끝까지 달렸다. 그러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쓰여질 날만 남았다. 바울은 나 다 달렸다. 다 달렸으니까 이제 상만 남았다. 이게 소망이었어요. 자, 이것이 사명을 다 마친 자의 기쁨이고 자, 여유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가끔 금메달 시상식 전에 선수가 대기실에서 막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손도 흔들고 막 하잖아요. 이 승자의 여유라는 게 있잖아요. 승자의 여유. 기쁘고 여유롭고 잠시 후에 저기 올라가서 금메달 걸 거니까
한방 웃음. 사도 바울이 딱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다 그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심판대는 무슨 심판대냐? 다른 말로 하면 시상대가 되는 거예요. 시상대. 바울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시상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상대.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었던 건 그 시상대만 생각하니까 힘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고 내 인생 끝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K미술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K미술관. 여기에 가면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딱 보면 둥근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여인이에요. 눈을 다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 악기 하나가 들려있는데 이게 비파예요. 이 비파는 원래 줄이 7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줄이 다 끊겼어요. 6개가 다 끊기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쫙 드려져 있고 그림의 배경도 어둡고 제대로 분간도 안 되는 컴컴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표정을 딱 보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인은 뭐 하고 있냐면 한 줄 남아있는 비파를 계속해서 연주하고 있어요. 자, 단순한 이 그림을 통해서 프레드릭이 말하려고 했던 건 이거예요. 인간에게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소망 하나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눈 닫히고 소망이 사라진 그런 세상에서도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소망만 있다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바램, 어떤 생각 같은 게 아니다. 진짜 존재하는 소망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은 하나님과 분명히 연결된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망줄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소망의 줄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3가지. 영원한 영광 내꺼, 영원한 영생도 내꺼, 영원한 상급도 내꺼.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작아 보이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소망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 자,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천국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딱 옆 사람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이 정도예요.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문들이 다 진주고 길바닥이 전부 다 정금으로 깔려 있어요.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인간의 언어가 이제 해석이 안 돼요. 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영광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야, 금 한 돈이 얼마야? 이거 안 중요하잖아. 천국 바닥이 다 금인데 포스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달라. 인간의 상상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자, 이것이 요한이 본 천국이에요. 바울은 그 천국의 일부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소망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소망했던 그런 소망 우리도 붙잡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나의 시상 때, 나의 시상식을 바라보며
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명 따라 살고 넉넉히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어둡고 힘들고 칙칙한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내게 있는 소망을 곱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흔적, 복음의 흔적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에서의 영광, 그 영생, 상급이 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련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끝까지 고난의 길 하나님 가지만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채우시옵소서.